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심자 심자 열심과 충성으로 열심과 충성으로 가꾸고 감사와 영광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거두자. 심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심어야 되고 또 기도로 심어야 되고 그냥 씨를 뿌리면 여러분들도 씨를 뿌리기 전에 이제 무슨 씨를 뿌릴까 그리고 가을되면 어떻게 추수할까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름이나 또 약을 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열심히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충성해서 잘 가꿉니다. 그런데 거둘 때는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인생을 이렇게 따져보면 한 20대, 30대까지는 심는 시기입니다.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너는 나중에 꿈이 뭐냐? 혹은 너 뭐가 되고 싶으냐? 물어보잖아요. 네 안에 뭐가 들어있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어떻게 살아갈 거니? 그래 물어보면 야, 네 마음에 심을 것이 있느냐? 씨앗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30대부터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충성하고 또 힘껏 일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한 70, 80 이제 그때 되면 은퇴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가 온전히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끝을 잘 못 맺으면 전부가 다 돌목이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서 내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일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열심히 땀 흘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그건 땅에서 육체로 거둔만 남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녀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갑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 그러면 그를 성공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잘 자라게 해줘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 때마다 좋은 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한번 이렇게 탁 변할 때마다 좋은 것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호주로
갈 때, 시험 갈 때, 이 워킹 홀리데이로,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일도 하고 그런 걸 갔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 1학년 다니다가 만두버리고 갔습니다. 갈 때, 뭐 애들 가면, 거기 가면, 마약하고 다 합니다. 애들이.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요. 호주가 마약을 좀 많이 하거든요. 미국 가는 애들은 그래도 좀 똑똑한 애들이 가는데, 호주 가는 애들은 좀 이게 그래도 중간쯤 가는 애들 되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모여가지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일구대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주셨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지금까지도 그 집에서 같이 이제 호주 사람인데 같이 살아요. 호주말 배우기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교회를 꼬박꼬박 데려갑니다. 예배 드리려고.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감시를 해도 걔들이 어떤 틈을 타가지고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는 예배를 2번 갑니다. 주일날. 어제는 호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한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심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심어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심게 하시고 은혜로 심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계속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법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불들의 법칙 비슷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더 주어지면, 근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려는데도 내가 부족하고 노력이 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가지고 종기를 열어주시고,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불쌍히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일꾼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길들여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한 것을 심습니다. 악을 심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욕심으로 심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멸망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이 3가지로 위기가 온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악 많이 나오자 이제 신장값이 폭등하고 뭐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후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미친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심어왔어요. 지금 날씨가 이런 게 지난달에 우리가 불을 많이 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30년 전, 4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가지고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는 것은 30년, 40년 후에 또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내서 심는다는 욕심으로부터 악한 것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시는데 자꾸 이제 미국이 힘이 강하여지고 큰 나라 되니까 이제는 그 큰 힘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약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약 2천조 내지 3천조 원을 미국이 갖다 부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 붓고 거기에 파병해서 군인들이 15만 7천 명. 베트남전에는 5만 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15만 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많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많은 돈, 엄청난 뛴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20년 동안의 기간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배했습니다. 철수했어요. 그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심으려고 들어갔는지 어떻게 이루려고 들어갔는지 그것이 좋은 의도이고 좋은 뜻이고 좋은 생각이었다면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만든 것이 이 알카에다입니다. 알카에다 중에서 제일 수장이 보면 빈라덴입니다. 빈라덴이 미국에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비행기를 사용해가지고 그 9.11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밥 먹이고 우리가 키우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는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국무장관의 말이에요. 그들이 사랑으로 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성경은 네가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람을 좋게 대하면 그러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네가 사람들을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거둘 때 보면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거둘 때 보면 그런 것이 쭉정이 되고 오히려 나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로 심지 마라. 육체로 심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육체가 행하는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함, 그와 같은 거리라. 이런 것들은 사망에 해당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원수를 맺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주술을 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또 분열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육체대로 살아가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악한 열매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있는 열매가 이게 병이 들으면 오히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거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우리 인생 좋은 것 때문에 그것이 상품이 좋아가지고 사람 보기에 좋고 아름다우면 다 그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좋아해요. 왜? 좋은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뱀이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 다 먹지 말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고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네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원천에서 너 그런다. 그러면서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다른 법률이나 그런 것이 선과 악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이 내 말이 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법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법이 뭐죠? 법이 우리나라 헌법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헌법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법입니까? 이제 남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될 텐데요. 네. 그 집에서 그 사람이 법합니까? 네. 그 사람 법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맞으면 좋은 거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법이구나.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고 올라올 수 있고 잘나면 잘 수 있고 그런데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잔소리하고 왜 늦게 일어나냐고 일찍 일어나야지. 밥 늦게 먹는다고 밥 안 먹는다고 밥 먹는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 기쁨도 혼자 사는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배하지 않잖아요. 나를 자기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 네 생각대로 살아가, 네가 좋은 대로 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네 이웃 사랑하라. 무슨 이웃을 사랑해? 저놈은 나쁜 놈인데,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성경 말하기를 악한 자라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손으로 대해라. 에이 진짜 저 사람은 안 맞는데요. 이게 안 맞아가 안 돼요. 그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자기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은 빼놔야 돼. 저 사람하고 만나지도 말아야 돼. 자기만 만나야 다른 사람들 야 그 사람 찾아가지 마, 그 사람 말도 하지 마, 그 사람 놀지도 마. 그렇게 딱 해놓고 놀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다. 왕따시킵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이것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결국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보주머니 송곳을 넣어가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그걸 잘 감추고 이렇게 있어도 안 행실해도 갑자기 말 한마디에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속에 들어있던 한번 가라앉아있던 오물 같고 싱창 같고 더러운 것이 확 튀어나옵니다. 그게 육체의 삶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악으로 심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주님 만나러 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 보고 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네가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니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무서 서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데 주님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입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갑절로 갚겠나이다. 전에는 장사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가지고 그 다음에 빼앗아가지고 자기도 좀 가지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도 주고 또 로마에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재미있고 자, 그 말을 꺼내가지고 많이 듣으면 잘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거냐 억지로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갑절로 갚겠나이다. 육신으로 살아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오고 그 생활을 이제 하나님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심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가장 인식하고 악질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중세기는 유대인 고리 대금하면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돈 가지고 이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교회 묘지에 못 들어와요. 왜냐면 사람의 걸음을 뒤에 짜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돈 빌리러 가는 사람은 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죠? 어려운 사람이 돈 빌리러 갔는데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이자를 붙였는데 고리로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더 어려움을 가족에 너는 지옥과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교회 못 들어오겠어요. 죽어도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주고 매장도 교회 매장에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 보면 셰익스피어가 지금 베니스의 상인이 있는데 거기에 안토니오가 돈을 이제 빌렸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줄 돈을 갑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친구를 빌려주는데 배가 가라앉은 바람에 갑자기 돈을
말을 못했어요. 남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 유대인 고리대금자 샬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얘기할 때 당신에게 내가 못 갚으면 이 살점 1파운드 당신 몸의 고기를 내가 1파운드 때리겠다. 그렇게 악질적으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얘기가 이 착한 사람 안토니오가 치구를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서니까 얘기합니다. 그럼 떼가라. 살점 1파운드가 떼가라. 거기에 만약 다른 거 피라도 한 방 흘리면 당신도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살점 1파운드 고기 아니지. 살 떼내라 그러는데 피 안 흘리고 떼낼 수 있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지금보다 더 훨씬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쫓겨나고 유대인들이 돈이 많다, 금이 많다 그러니까 독일 히틀러가 그 사람들 돈과 자본을 다 빼앗으려고 잡아가지고 아슈비츠로 보내가지고 죽이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돈이 많고 육신을 사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에 똑같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으로 심고 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선을 심고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악에 대해서 악을 대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심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장 보게 되면 5장 22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와 같은 것이 그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심다는 것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소를 심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하라고 좀 웃게 해주려고. 그래서 유머가 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웃게 해주잖아요.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건 또 다른 은사입니다. 그래서 남이 웃기거든 뭐예요? 재미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웃어줘야 됩니다. 안 웃으면 아주 뻘쭘해집니다. 분위기가 더 설렁해져요. 근데 재미가 없어서 막 너무 웃고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다음에 또 더 잘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어느 모임이나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시오. 희락이라는 그게 희락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자비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양선, 중성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겁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행전 9장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의사 성도가 요바에 있었습니다. 요바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이제 거듭도 지어주고 소금도 지어주면서 지어준다는 얘기는 꽃감 떼가지고 와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지어주면 뭡니까? 꽃감값도 들 것이고 수분비도 들 것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지어주고 소금 지어준다는 얘기는 자기의 희생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 성도들이 고맙거든요. 고마우면 갚아라. 갚아라.
고마움을 갚아야 됩니다. 고마우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혹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좀 어렵다 그러면 뭡니까? 도와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선을 받았으면 나는 뭡니까? 이자까지 그 처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갚지만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그를 돕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중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한 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잘했다 그럴 것이고 또 그 사람 힘을 얻을 것이고 선과 선이 합치면 더 좋은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을 심었는데 악을 주면 그 사람은 육체로 심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 다비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우리 이분 꼭 우리 교회 필요하신 분인데 이분 살겠다. 그래서 루다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에 아주 좋으신 성도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돌아가신 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를 보여달라 그러고 베드로가 그를 예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선이 그 사람 베푼 선이 그의 생명을 구원하여 준 거예요. 이 수기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서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년 인생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께서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위기를 당했는데 주께서 내 선한 일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심었는데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대로 하셨는데 좋은 것을 그대로 하셨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왜 저기 안 갚으시냐고 주께서 갚아주셨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도 유업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건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악한 마음 가지고 있고 분한 마음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도 넣으면 뭐가 됩니까? 오물이 수분 계신데 거기다가 좋은 것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께 우리에게 좋은 것 넣어주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걸 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라. 성도들 안 돌보면 그럼 누가 또 돌봐 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 한 지체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도와주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마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 영광으로 거두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거둘 수 있고 영생으로 거두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거두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쏟아질 것을 구하며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또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순종과 축복을 얻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수록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